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담배하는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만이 나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비lande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투망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생물을 얻어 진정의 분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 땅을 넘어들인 제단 위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잠드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과 유물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콩나물같이 거머쥐고 곰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바다가 나무가 대포에 들려 하늘은 고마리가 많이 떠나가고 가슴과 손이 제자리에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고통과 자유인이 물과 선바에 들렸으니 산들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강화적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사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 이때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우리 정말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신학,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느 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자는 거기에 때에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그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로 열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시대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때에 우리가 백성들을 일깨울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7시면 일어나잖아요. 새벽 7시면 다 일어나죠. 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밭에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밤인가 싶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깨워줘요. 그렇죠.
그 깨워주는 역할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깨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울 때에 몇이냐 하는 것조차도 내가 모른다고 하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잠을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자들은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대한 때의 징조, 즉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 그걸 말씀하셨고, 주의 임하심에 대한 때와 징조는 어느 때입니까? 세상 시작, 세상 마지막 끝날의 시작과 또 끝은 언제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걸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과 26장에서 각각 말씀하실 때에 등의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달란트 그거 잘 감당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죠. 주인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켜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함께 세상에 묻혀 사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목회자밖에 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와서 저 밖에서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통성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금강의 발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금강의 발원지. 탈색이 나오고 네. 아니야 인간 그 어디지 저기지? 금강의 발원지는 신무산 장소의 신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물이 그 나오는 그 샘물이 엄청난 무슨 폭포수가 아니에요. 자그만 샘물에서 절절절절 나오는 것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장수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해서 영동으로 해가지고 대전으로 해서 세종시로 해서 부여로 해가지고 서천으로 해서 군산으로 해서 장항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셨지? 그 양 곁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들이 그 물에 의기해서 살잖아요. 그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 조그만 샘물, 보잘것없는 샘물이에요, 그게. 그 샘물과 같이 우리 신대원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샘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한구탱에 그냥 사람이 모여서 뭘 한다고 북적북적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여기에 생명의 샘이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샘물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부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구나. 이걸 좀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구나.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학원에 푸르투기와 같은 우리들을 남겨주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신대원의 푸르투기 여러분들은 아멘. 네. 샘물이야 샘물. 아멘. 샘물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샘물이란 말,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샘물.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파이팅. 할렐루야. 네. 아멘. 좀 일해야 돼. 신은 그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서를 주셨어요. 그 계획서를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요. 지나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계시록은 1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1장의 말씀을 보면 서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론의 말씀 가운데서 1장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 무슨 일? 1장 19절 읽어보세요. 1장 19절.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내 본 것과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 다음 장차 될 일.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속해 될 일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 이건 1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으로부터 몇 장까지?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할 때에 장차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 구분을 또 하셨어요.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4장으로부터 6장까지 (4장으로부터) 6장까지는 이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본론적인 말씀은 7장으로부터 몇 장까지? 20장까지. 그 다음 8장으로부터 21장, 22장. 21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결론이에요. 결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 서론적인 말씀은 4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일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모든 일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 근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5장은 뭐냐? 이 근원지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틀어서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것은 1장에서는 반드시 속해 될 일, 또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그리고 4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그런데 22장에서는 결코
좋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과 또 4장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 22장에 있는 그 내용은 될 일이다. 더 말씀하시면서 장차될 일이다. 이것은 마땅히 될 일이다. 이것은 될 일이다. 거듭거듭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보좌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이 모든 일 이것은 바로 지상에 계실 때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보좌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확인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연결을 지어보면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셨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쭤봐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뭉뚱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걸 궁금하게 여긴 사도 요한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과 또 보좌에서 주신 말씀 이것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와 요엘 선지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동일해. 다 동일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수집해서 모아서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가 틀리는 것 같지만은 실은 너무 정확하게 배열을 하셨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이렇게 끝을 내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조차도 딱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 다 적으면 똑같아요. 창세기는 시작의 장인데 22장에서는 결론의 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론을 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고 그 1장, 2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에덴의 동산이 이랬구나. 그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근데 그것이 3장에 가서 그만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하셨는가? 딱 적으면 반대로 요한계시록 몇 장이 나와요? 22장. 몇 장이 나옵니까? 20장이 나오잖아요. 20장. 20장은 반대로
22장, 21장, 20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왔는데 20장에서는 마귀를 어디다 잡아요? 부조경석에 불못에다 잡아요. 영원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 전쟁의 시작이, 피 흘림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의 아들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즉 그것은 전쟁의 피 흘림의 시작이다. 그 피 흘림의 시작이 4장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장은 어느 장입니까? 19장이잖아요. 19장은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과 끝이 동일해. 그래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또 그의 동조하는 모든 존재들, 짐승들을 잡아서 불못에 무조건속에 잡아 처였는 그런 마지막 전쟁이에요. 전쟁의 시작, 전쟁의 끝, 이런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1장과 2장에서 에덴의 동산에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한 것이 뭐예요? 1장, 2장의 내용을 회복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짝을 항상 찾으세요.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 항상 찾아요. 이 종말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과 11장에서 각각 우리들에게 그걸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다니엘서 7장은 70일의 9장에서 70일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7장은 천국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의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어떤 순서가 있느냐,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다음 순서가 와서도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문맹자가 되고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가 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라고 그랬죠.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다니엘서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너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 선고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어느 곳에 가든지 이김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신앙,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와 같은 확신하는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항상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즐겨서 암송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나타나는 육체의 모든 삶에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겁쟁이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말씀을 들고 가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적당히 살려고 그러지 말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느 것든지 보내시면 갑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사야에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담대하게 나가서 역사해. 하나님의 복음들.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6장. 우리 아마 성경 찾아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13절 맞습니까? 다 같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 제자가 점심 먹을 때에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보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할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자.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전하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드릴 때 그럴 자신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런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회의 준비는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목회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파키스탄 집회에서는 그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대단해. 복음을 전하는데 보초를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초를 써가지고. 왜? 습격해서 죽일까? 그런데도 습격을 당하는 데가 몇 군데일까? 그럼에도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이라.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의 제물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빚을, 여러분 빚값을 주고 빚을 졌으니
우리가 그 피값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해줘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종합서이기 때문에 이 종합판이고 종합서이기 때문에 기독론이라든지 교회론 또 성령론, 종말론, 축복론, 뭐 천국론, 마귀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서이기 때문에. 여기 그 복에 대한 말씀도 복 하셨는데 7가지 복이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종합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4장, 5장, 6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이 근원지와 주관자와 그 배경에 대한 4장, 5장, 6장은 우리가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총사령부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는 총사령부예요. 그 가운데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사령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공개하셨어요. 이 비밀한 것을 이렇게 공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6장의 그 가운데서도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6장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을 분류를 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6장. 그래서 6장의 내용이 굉장히 소중해요. 6장을 알면 6장과 7장 알면 이 2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6장에서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배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의 내용, 즉 7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서론적인, 전체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내용 봅시다. 첫째 인을 뗄 때 신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말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6장에서 장 1절로 8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가 뭐냐?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9절로부터 10절까지는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장면, 그 심판의 장면이 어떤 모습인가? 심판의 여기 결론보다도 장면이 낫겠다.
심판의 장면과 결론.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장의 내용, 총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심판의 도구들. 그 심판의 도구들을 보면 말을 사용하시는데 백말을 사용하고 붉은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 검은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 말이 말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어요? 응? 수발이 아닌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이 말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빨리 찾읍시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들 24일에 iddo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임하시고 그 다음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6장 1절로 8절 말씀. 내가 또 하늘 걸어본도 내 병거가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높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의 둘째 병거는 홍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둠치고 근장한 말들이 내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 이름으로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홍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음진마는 남편 땅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용케 하였느니라. 아멘.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판의 도구들이다. 하나님께서 쓰는 심판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말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혹의 역사.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2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혹의 역사다 이거. 이런 존재들이 이제 장차 등장한다. 이 말씀을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6장의 이 내용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체, 그 이후에 전체적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둘째를 뗄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이 붉은 다른 말은 전쟁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쟁. 이건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의 내용과 또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의 내용, 또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계시하신 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셋째, 검은 말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검은 말은 기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4장 7절이나 또 마태복음 24장 7절이나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각각
이 내용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끄집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은 우리가 청황색 탄 말인데 이 청황색은 검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는데 그 청황색은 재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내내 13번째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난에 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22절의 내용이나 마가복음 13장 9절 또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내용 감람산의 내용을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순교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이걸 다시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내용이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부터 19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 관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서론에 대한 22장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그 사용하는 이유, 순교자에 대한 그 환상을 주신 이유, 또 심판에 대한 장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이루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7장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다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심판의 결과에 관한 장면들을 각각 11장,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지우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인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말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냐, 그건 또 하나님의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이 말 청왕생말 무슨 말 이게 말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궁금증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연구할 때에 그 배경이 어디냐?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 배경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계시하신 예언하신 말씀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 기억한 때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7장에 특별히 그 말씀은 천국의 이정표 같은 내용이다. 제가 첫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천국의 이정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서 7장에서 내용은 천국의 이정표라고 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17장은 동일하게 천국의 이정표예요. 이런 내용이 같아요. 다니엘서 7장 내용과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무슨 계단을 밟고 가느냐, 무슨 계단을 밟을 때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 17장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천국의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7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천국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있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알면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타나요. 지금은 거기에 없습니다만 옛날에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기차를 타면 서울서 부산 하게 되면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완행, 그때 뭐 다 완행이니까 어디 도착해? 수원. 그 다음에 어디 도착해? 천안. 천안 안 하면 뭐가 와요? 뭐 올라오잖아요. 장사꾼들이. 호두과자. 대나무를 엮은 바구니에다가 호두과자 이어가지고서 호두과자, 천안 영물 호두과자. 잠자다가도 천안 하면, 호두과자 하면 아이고 천안이로구나 깨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대전 하면 대전 뭐예요? 국수 나오잖아. 국수. 그러면 내려가서 또 국수 먹느라고 그냥. 그 다음은 대전 지나가면 어디? 영동 뭐예요? 꽃감. 영동 꽃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꽃감은 영동.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김천. 그대로 이제 사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대구 하면 본격적으로 사과 사이서 그러고서 바구니 또 들고 올라오잖아. 뭘 잘하세요? 잘 다니셨다잖아. 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원주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셨더니 태국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 뭐가 올라와요? 잘 모르지요. 내배사이서 삼양진. 삼양진에 도착하면 내배사이서 그런다고. 물이 칙칙 나는 내배사이서.
그러면 아 삼양갱 그래 차고 있다가 보면 타담 다리 지나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다리 철교 지나가는 다리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무슨 다리? 구포다리. 영도다리가 아니고 구포다리. 구포다리 딱 지나면 부산진. 그 다음 부산. 깨워야 되잖아. 시대별로도 똑같아요. 꽃감 파는 데가 있고 국수 먹는 데가 있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 정신 차려라. 내가 국가에 오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 잠자고 있으면 내릴 자리에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천국의 이정표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자. 바로 알면 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차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장차될 일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요. 또 이후에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시대별로 일어날 일들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이 모든 일들을 알아야 돼. 그래 깨워주자. 얘야 꽃감 판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가 영동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됐잖아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난이 시작이 되는데 기근이 오고 재난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야 이때가 어느 때냐? 얘 뭐 그냥 지네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해줘요. 아 그거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왔습니다. 어느 시대에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나눠드린 그 인쇄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면 어느 시대 그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천국의 이정표에 대한 내용을 그 이정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되죠.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 주는 자? 복이 있는 자다. 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자가 돼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냐? 40년대는 무력 시대였어요. 무력의 시대. 무력 전쟁 시대예요. 그 다음 무력 전쟁이 지나니까 사상전쟁. 사상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전쟁. 지금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정책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문 닫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뭐 그냥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이런 거 영적인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떻게 양육을 할까?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알면 아,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일곱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역사를 막으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미리 알면 이걸 준비시킬까요? 파수꾼이 강도가 들어오는 걸 미리 안다고 하면 준비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요. 얼떨결에 알지 못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 나갔을 때 아이 그거 받아야 뭐 매도 하고 뭐도 한다니까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저그리스도가 짐승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와 같이 역사할 때에 뭐 짐승의 표 뭐 같이 뭐 지금까지도 뭐 주민등록 받고 뭐 바코드 다 사용을 했으니까 뭐 손에다 좀 받고 이마에다 좀 받고 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받아서 그렇게 다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짐승의 표 받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응?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냥 믿음을 지켜라. 그거 뭐 안 받으면 어떠냐. 뭐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아멘. 굶어 죽기 직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자. 왜? 주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느냐. 농사지어서 먹여 살린 거 아니지 않느냐. 마실 것 없어? 반석을 깨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 아니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도. 광야 40년 생활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살아야 돼. 이 신약의 광야 교회다 우리도. 강력하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 함께 죽도록 하자. 말씀과 같이 살다 죽자. 하루 살다 죽으나 10년 살다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아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구차하게 연명하여가지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무적행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그것에 머무를 거냐.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가지고 정말 다시 이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로 다시 불릴 듯이 일으키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얘야 너 지난날에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불릴 듯이 하지 이렇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멘. 성령이 별로 다시 뜨거워져 있어요. 아멘. 지난날에 70년대 80년대 이 땅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불릴 듯이 일으켜야 돼. 악한 자들을 다 성령을 불러 태울 수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나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면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 있게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 두려울 것 없어요. 아멘.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 세상 것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로 그건 누군가 전 인권인가 그 노래를 아주 나를 참 마음에 들어.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뭐 연연하지 말고 끊어버려. 아멘. 불쌍한 자를 도와줬다. 아멘. 아멘. 잃어버려. 할렐루야. 최고선
최전도사님. 말씀. 지나가선 지나가는데 흘려버려. 마음에 두지 말고 병만. 네. 멋쟁이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다 몰면 안 돼. 우리 김전도사님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말이야.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단칼에 탁 끊어버리고 세상 것에 대한 것은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작해요. 그럴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왜 자꾸 발목 잡아? 에이, 좀 아까워라. 이 자꾸 들여다봐. 미련 두면 안 돼.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끊을 거 다 끊어버려. 응? 얼마나 멋있어. 저희 매제가 평택 사회복지 이사장하고 이제 사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매제가 그 평택 감리교회 이제 장로인데 성가대 지휘를 오늘은 그러니까 한 30년 지금 계속해서 그 자선 음악회를 하던데 매번 가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같더니 그걸 지나간 믿을 시간에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왜 그런 걸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거기 멋있어요. 멋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선 사업회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풀어지고 옛것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곡을 선택해 봤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좋아해. 가끔 흥얼거려 보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 끊을 거나 단호하게 딱 미련 없이 끊어. 그게 중요해.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딜 보고 가야 돼?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봐야 돼. 우리의 눈에 항상 주님 보호자를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하는 말씀. 하나님의 보좌. 내가 잘못 들어. 크게 권능. 이 정도. 네? 뭐가 있어? 우리 속에. 무슨 소리요? 예수님. 성경 몇 장 몇 절?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가 계십니다. 15장 5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뭘까요? 영원한 기쁨, 아나키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송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4가지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이것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때 이 기쁨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 즐거움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감사가 넘칠 때, 내 자신의 감사가 넘칠 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이걸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할 때에 성도들이 진정 세상 것을 추월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이걸 누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게.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어요? 21장 몇 절? 몇 절? 8절. 네. 21장 몇 절? 4절 말씀. 눈물이 없고 어른 눈물을 근원에서 씻으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뭐가요? 사망이 왔고 그 다음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아픔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왔어요. 왜 이것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 내가 들어왔어.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성경 어디 있어요? 정전도산. 이소영 전도사, 장영숙 전도사. 그만 말했는 것이 이거 아니 21.4절 이거예요. 응? 네, 21.4절 이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찾아봅시다. 찾아봐야지 뭐.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빨리 읽으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에덴 동산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 창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서 뭐로 변했어요?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곡함과 아픔이 왔다 애통하는 거예요. 이 네 것을 변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아픔,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 애통함과 아픔이 이것을 변해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셔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 거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인치심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 찬송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에게, 이 과정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줘야 돼. 열심히 전해줘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그냥 죽는 것만 두려워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못. 세상 것이 아직 붙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주님을 쫓아가란 말이에요. 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과 또 아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양육을 시작해야 돼요. 진정 이와 같은 영원한 것으로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 찬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먼저 성도들의 표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어야 될 텐데 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왜? 세상 것이 엄습에 들어오면 먼저 어떻게 돼? 걱정 근심하고 그냥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을 짓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 2배나 넘는 한숨을 쉰다고.
그걸 깨닫지 못해? 머리 쓰고 가지. 왜 그걸 깨닫지 못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태산이 무너져도 내가 그곳에 버티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자신하면서 그리고 서 있는 자가 돼, 지키는 자가 돼.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성도들도 차이죠. 마귀라는 놈이 성도들은 귀신 나부랭이 하나 둘만 동원해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목사님들은 어떤 사명자들은 한둘을 가지고 안 돼. 물론 한둘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 많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뜨리면 1000명을 귀신 천 동원해서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붙어다녀. 항상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잡을까? 목회자의 꼬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왜? 목사님들 한 분 넘어뜨리면 그 밑에 양육받는 1000사람, 10,000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옛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모텔 앞으로 지나가서 모텔 앞에서 성도들하고 여자들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모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얘기도 하지 말아라. 왜? 거기 사진 딱 찍어놓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그냥 호텔에서 누구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호텔 앞에서 나와서. 호텔은 잠자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그거에서 남자 많죠. 내로남불하는 불륜. 그래갖고 사진 지키는 거예요. 찍어놔요. 지키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사진 찍어갖고 그래. 무너뜨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딱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걸 또 전문적으로 수집한 사람. 스토킹하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찍어가지고 무슨 이거 돈 내시죠. 안 내면 이거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죠. 돈 줘? 미끼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엔 10만원짜리가 1000만원짜리 되고 1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걸 여러분 명심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나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매도 시키잖아요. 막 부풀려갖고. 그럼 매장시켜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모텔 앞에서는 누구하고도 만나서 얘기하시다. 경고 1. 그리고 여기 모텔 앞에 지나가지 말 거. 지나가지 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셔야 돼.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쉽게 걸려. 그래가지고 돈 50만 원 주면 내가 무마하겠습니다. 이거 없애겠습니다. 왜 없애? 50만 원이거든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당신 50만 원 줬잖아. 자인했잖아. 50만 원 그래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돈 받고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취를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무너지면 내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몇천 사람, 몇만 사람이 그 식구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 두셔야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가 항상 유지가 돼요. 어디 가든지 바른 자세. 목회자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걸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더더구나 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라는 놈은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꿈틀 안 거려요. 자기를 건드리면 꿈틀거려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몸가짐 모든 일에서 반듯해요. 반듯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서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걸 주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없이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상과 또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세상에 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셨다. 주님 영접한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천천히 넘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은데 이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감사죠. 감사. 그렇잖아요. 감사.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바꾸어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아픔 가운데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가 와요. 이 아픔이 오히려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감사합니다.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찾게 하시니 감사. 진정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하는 자.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마지막 때를 아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몇 시간 더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요. 그 친구들로부터 네? 성도들이 그 공격도 많이 하고 그 목회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 그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소를 하셨어요? 잠깐만. 입을 꼽아야 돼. 그 제자를 양육한다든지, 네. 네. 예, 제자를 양육한다든지 네. 어떤 목양을 함에 있어서 그 성도들이나 또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모로 에워쌌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셨냐고요. 그 마음에 그 쌓이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종류가 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예, 예. 욥은 가지가지 모든 하다못해 가정사에 있어서 그 자녀를 잃어버림과 재산을 잃어버림과 때한 친구들의 그 배신과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네. 그러한 지독한 정말 시험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그걸 푸는 것을 우리가 욥기 2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22장 찾아봅시다. 욥기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범인에게 유익하리라.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거기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만일 전능대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내 보배를 지터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니 내게 귀한 은이 되시며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들은 들을 것이며 너는 서운한 것을 내게 갚으라. 내 무엇을 경량하든지 이루어질 것.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위로하고 너가 이렇게 서야 돼. 네가 돌아와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젊은데 돌아와야 돼. 우리가 권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욥도 그런 기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유하고 새롭게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적인 말로 무슨 이렇게 위로한다고 해서 별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위로를 잠시는 위로를 받을는지 몰라도 바뀌는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어. 우리는 그 가치관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것을 바꿔주는 자가 돼. 그게 중요해. 또 목회자는 그걸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꿔주는 자.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존도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뽀르는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시가 통하여 배운 것들을 아버지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길 잃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꼴을 먹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세월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